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안식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물 때, 이제 해가 져버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세마포로 싸서 그냥 무덤에 안치한 겁니다. 안장한 겁니다. 그걸로 장사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을 가리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요셉이 장사 지내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던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라고 하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도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는데요. 이들이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계속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죠.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날이 밝으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되는데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때는 안식일 전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 싸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주었다가 달려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가면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돌로 막았는데 누가 이 문을 치워줄까 서로 걱정하면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더니 큰 돌을 치워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빛난 형상과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큰 지진이 나고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치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지키던 군인들은,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에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기도 하지만 기뻐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려고 전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천사의 말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하시면서 천사가 전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갈 때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누구냐면 경비병들입니다. 함께 그 무덤에 그곳에 함께 있던 경비병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으로 들어가죠. 성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알립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있었던 일을 다 알리는 거죠. 모든 된 일을 알리는 거예요. 된 일이 뭐예요? 2절, 3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두려워 떠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더이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된 일이에요.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하니까 경비병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어떻게 결정해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돈을 받은 군인들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잘 때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로부터 모든 된 일을 들었던 대제사장들은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말하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경비병들로부터 모든 된 일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뭔 일이 난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경비병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나시나 우리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경비병을 세우고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꼭 굳게 지키도록 세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편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겠죠. 예수 편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우리 쪽에서 이 일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된 일을 와서 전하는 쪽이 예수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들 대제사장들에게는 자기들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전하는 모든 된 일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 못하도록 굳게 지키도록 한 우리 편이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진짜 예수가 말하던 대로 살아났구나 라고 확 와닿는 거예요. 아니었다면 굳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자들이 너희가 예수 편이라서 또 속이고 있는 거지 라고 하지 굳이 돈을 주면서 매수할 일이 아닌 거예요. 경비병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경비병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훅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라도 이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의 말을 들었을 때 거짓이라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들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경비병들이 보고 한 이야기가 팩트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퍼뜨려서 진실을 덮으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애초에 그들의 생각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소문을 퍼뜨릴 거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도록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고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떨어뜨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저 변방 출신의 랍비 예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를 정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당연한 반응이겠다 싶어요. 미워하죠. 우리가 감히 누군데 그러냐고 정말 미운 털이 박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움은 미움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한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사실로 판명이 되면 받아들여야 되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음을 시인하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밉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로 판명이 됐으면 그의 말을 따라가야죠.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라고 사과하고 그의 말을 따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위해서 안 되면 속임과 거짓을 일삼고 진실을 덮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에요.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건 뭐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거잖아요.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냐 물으시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또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이게 정상인데 이게 안 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안 돼요. 네가 왜 먹었어? 네가 왜 잘못했어? 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어느 날은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짓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나가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왜 아우를 죽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시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물어보시는 왜 네 아우를 죽였느냐? 아우 어디 있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지적하시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분이 나서 돌아버려서 갑자기 이성을 잃고 실수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다. 이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노아미에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초등학생이면 다 알아요. 노아미가 더 어렸을 때 물어봐도 다 알아요. 3살, 4살 되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아요. 잘못하면 혼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너무 기본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물으셔도 난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먹으라고 했는데요. 저 사람이 줘서 먹었는데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내가 틀렸을 때,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이를 거부하고 내 잘못을 감추고 부인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속임과 거짓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속임은 아주 나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감추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못 나가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예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 속임, 변명, 책임 전가, 죄인된 속성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변명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죄성을 없애기 위한, 이 죄성을 극복하고 다시금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지신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누군가 잘못하면 아유 권사님 왜 이러셨어요? 이러면 아유 내가 이러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려고 하다가도 정직하게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아유 목사가 왜 그래? 라고 지적하면 내가 뭘? 라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 방어하게 돼요. 변명하게 되고 책임을 어떻게 좀 피해볼까 하는 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면 본능을 이겨내고 정직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래요. 나 십자가 믿어요. 부활 믿어요. 부활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뻐 찬양하고 좋아요. 막 뭔가를 대단한 걸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뭐라 해도 기분 나빠요. 딱 올라와요. 그래서 딱 굳어지면서 이러지만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는 건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이 죄성을 걷어냈거든요. 씻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거슬러서 정직하게 맞네.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거짓과 속임으로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 그래서 왜 이 제목을 썼냐면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다 간타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부활이다 십자가다 찬양하고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내 죄만 지적해도 화를 내면서 어디 감히 그러냐 부인하고 변명하고 한다면 우리의 죄성을 씻으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연 내 영을 얼마나 만지고 있느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금 수천만 원씩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거짓과 속임과 위선에 자연스럽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영혼에 무슨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겁니다. 인식은 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죄를 씻으셨다. 인정은 되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전히 100억을 취한다니까 거짓으로 그냥 가요. 여전히 이것 때문에 십자가 부활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인식은 되지만 그냥 이것 취하고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 가진 것과 지위를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잘못을 지적하실 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솔직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영광의 부활이 되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